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이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거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거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주에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는 있는데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새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시기하고 원만하지 못한 마다들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마다들이 가진 문제는 비교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 것 같고 이 정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비교 안 하는 마음은 사실 이 땅에 잘 없을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이 이 비교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 의식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주목을 하면은 문제될 게 없는데 비교하니까 일이 계속 복잡해집니다. 아벨과 이 가인 제물을 아벨만 받고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으셨을 때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보시면 되는데, 아벨 거는 받았다는 게 문제가 돼서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그래서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계속 복잡하게 되는 것이 마귀가 만든 이 세상의 문제들입니다.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비교하면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보면은 열등감이 생기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은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비교가 생기면은 이게 마귀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마귀 역사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교 안 해야지, 이런 마음 결심으로 인본주의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다들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돌아왔다 이러는데, 마다들은 죄를 지은 저 창기와 재산 다 말아먹은 놈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각이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인 생각과 인본주의는 다릅니다. 인본주의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각오하는 거, 결심하고 막 벽에 써붙여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어떤 설교집 같은 거 좋은 책을 보면서 나를 그런 좋은 교훈으로 말씀으로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거, 이 율법주의입니다. 나한테 하는 행동을 남한테도 고스란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 기준에 내 스스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적인 시각은 죄는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어 있고 그 사이에 마귀가 그를 잡고 있어서 마귀한테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다. 저 사람은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다. 나도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영적인 사고방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들어오면은 예수 이름으로 비교의 영은 떠나가라. 또 우리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 때 정죄 안 해야지 이래 갖고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정죄하기는 하는 영은 떠나가라. 대적해야 됩니다. 종교의 영 떠나가라. 이렇게 계속 쫓아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나를 보는 눈이 확장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풍부한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풍부한 생각을 좀 가져라. 마음을 넓혀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말씀입니다.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크고 엄밀한 일이 예비되어 있다.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주신다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축복받는 것을 보면은 나도 저렇게 축복받을 수 있겠구나.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구나. 이런 확장된 눈이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제자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제자한테 꼭 있어야 되고, 이게 있을 때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청지기 의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절에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 이 제자를 지금 청지기를 비유로 해서 교훈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오이코노모스, 가정 관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 그런데 우리 청지기 그러면은 와닿지 않습니다. 가장 비슷하게 성경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단어가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청지기, 집사.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잘 쓰임을 받으려면은 이 청지기 의식 있어야 된다. 요즘 너무 흔하게 집사라는 직분을 막 이렇게 교회에서 남발을 해요. 저기 어떤 교회는 보니까 교회 온 지 1년도 안 되고 11조도 안 하는데 집사라는 거. 왜 집사를 줬을까? 어떤 성도가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였던 분인데 자기 옆에 자주 만나는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교회에 갔는데 집사라는 거. 11조도 안 하고 수요예배도 안 가고 이러는데 집사가 1년도 안 됐는데 집사가 됐다.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집사를 줬을 것이다. 추측을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을 공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집사라는 직분을 막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받으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이름 뒤에 붙는 액세서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집사. 그 소리 그냥 듣고 싶다 이거지. 여러분, 성경에는 집사라는 직분이 이 교인 중에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교회에 사무를 맡겨라. 교회에 그 달란트에 따라서 가르치는 일도 맡기고 청소하는 일도 맡기고 음식 만드는 일도 맡기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서 돕는 일도 맡기고 이런 구제의 일,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집사님들을 세워서 맡겼습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집사라는 직분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집사라는 직분이 있지만 이 집사와 하나님의 집사의 차이는 누구한테 고용되었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고용되어서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들이 집사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어떤 직분이든 직분을 수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 받아서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자, 디모데전서 13장 10절 이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집사들은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사도는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러나 그의 복음가는 충성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단어이지만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1절에서 청지기에게 주인이 자기 것을 다 맡기는데 그것이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것을 모르는 주인은 주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유능한 관리자들은 자기가 무엇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미 시스템적으로 다 꿰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교회는 요즘 뭐 성도 예배드리는 숫자가 주는 것까지도 작년하고 통계하고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구마다 뭐 예배드리는 수요 예배를 나오다가 뭐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꼼꼼하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걸 잘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전도를 맡기셨으면 전도를 볼 것이고, 교회에 어떤 일을 맡겼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시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니며 주인이 맡기신 분이 다 보고 계시다. 아멘. 이 의식이 바른 청지기 의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다 이게 맡긴 것이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이 맡기셨고 때가 되면은 되찾는다 하십니다.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흥청망청 거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 어리석다. 오늘 밤에 네 영혼마저도 내가 도로 찾으면은 이게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결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있다고 그것으로 방심하지 말고 5달란트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남겨야 되고 2달란트 있는 사람은 2달란트 남겨야 되고 1달란트 있는 사람은 1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나는 적으니까 안 해도 되지. 5개 있는 사람들이 다 하겠지.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덮어놓자. 이렇게 하는 것은 청지기의 태도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생명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직분은 물론이고 배우자도 잠언서에 보면은 아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자녀도 물론이고 재산은 뭐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비교하지 않을 때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고 적은 것을 맡기면 적은 것을 맡기는 대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맡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맡으면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다만 작은 걸 맡겨도 충성되이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셈하시고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 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청지기 의식이 없는 자는 오늘 이 청지기 직분을 빼앗긴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는 이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청지기 오늘 칭찬할 점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이긴 한데 이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칭찬받을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보고 배우면은 우리도 똑같이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직분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래 이제 내 마음 먹고 살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 팔라니까 힘이 없다. 악심이 큽니다. 그러다가 방법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돈을 빌려준 돈을 꿔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씩 빚졌는지 물어보고 그것을 자기가 임의대로 다 고쳐버립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고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삭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이게 남의 재물 가지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남의 재물 가지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엄밀하게 공문서 위조입니다. 사기 행각입니다. 자기 걸로 이렇게 해주면은 뭐 어쩔
이렇게 좋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남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다 깎아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거 왜 지혜라고 주인이 이야기할까요? 탕감받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낭비인데 앞에 이 청지기가 했던 낭비는 자기를 위한 낭비였습니다. 그 게으르게 재산이 막 새어나가는 걸 방치했다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막 사용을 했던 낭비고, 지금 두 번째 이 낭비는 타인을 위한 낭비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청지기 그 직분과 자기가 마음껏 결정 내릴 수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알려주는 비유입니다. 이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재물을 가지고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사용한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선물을 주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색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줄 알 때 이것을 성경은 지혜라고 말을 하고, 돈을 많이 잃어버릴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시니까 물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것 중에서는 가장 하위 단위입니다. 무가치한 게 아니고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물질은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을 잃었다가 다시 얻을 수는 없고 아내나 자녀들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위 단위라고 1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금방 자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말도 못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토요일이 되면은 적게 오면 2-3명, 또 계속 바뀌어요. 오는 아이들이 계속 바뀌는데 많이 오면 5명, 6명. 지금 1월 달부터 매주 토요일 날 애들이, 중학생 애들이 초등학생 또 올 때도 있고 막 오면은 사달라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재정으로 해서 성도들이 헌금을 하시는 걸로 마음껏 사줍니다. 먹고 싶다는 게 떡볶이 먹고 싶다 그러면 떡볶이 사주고, 통닭 먹고 싶다면 통닭 사주고, 애들이 4명 오면 통닭 2마리 사줍니다. 한번 그렇게 사주니까 잘 와요. 그래도 한 번에 매주에 보통 5만 원씩 이래 되는데 가끔 제가 이게 뭐 하는 건가, 이게 잘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 그래도 4명이나 이번에 수련원에 따라왔습니다. 우리 교회 8년 전에 교회 창립 예배를 마치고 2달쯤 됐을 때 초등학생 4명이 왔어요. 5학년, 3학년, 1학년, 6살 사촌지간인데 이 사남매가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런 개구장이들이 없어요. 얼마나 난리가 심한지. 뭐 예배 중에 전화 받는 건 예사고, 여기 앉았다가 저 사람 옆에 앉았다가 절로 가라 그러면 또 여기 갔다 막 이러는 거. 예배 중에 물 먹으러 갔다 오면 왜 내 거는 안 떠오나 그러고 자기들끼리 예배 중에 하면 한 번 더 갔다가 또 오고 막 이럽니다. 제가 그때 테스트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아침에 오자마자 밥을 달래요. 사랑이 고파서 애들이 먹는 거를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도 안 가요. 라면을 끓여주세요. 아이스크림을 사주세요. 오늘은 짜파게티 삶아주세요. 안 가니까 어쩔 수 없이 끓여줘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교회에서 살 때 애들이 안 가니까 저녁에 항상 라면을 같이 먹었는데, 항상은 아니죠. 뭐 라면도 먹고 다른 것도 먹었습니다만은 라면을 꼭 끓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많이 끓여줬는데 토요일 같을 때도 오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토요일 날 오면 제가 안 해줬어요. 토요일 날 와서도 이것저것 사달라 할 때는 안 해줬습니다.
그때는 사실 교회 형편도 그렇게 좋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이러면서 고등학생이 된 아이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20살인데 막 길에서 지나가는데 막 한 70kg쯤 되겠더라고요. 키도 막 한 170쯤 되겠고 많이 커버리더라고요. 이제는 전화해도 안 받습니다. 뭐 교회 오라고 뭐 짜장면 사줄게 이래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그때 잘했어야 될 건데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고등학생이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한 명이 안 나올 때 그때부터 정신을 좀 차리고 애들이 우리가 사택으로 그때 이사를 했는데 막 사택에 가도 되냐고 전화하면 와라 그래서 집사람이 밥을 다 주고 그렇게 밥을 주고 뭐 사달라 그러면 사줬어요. 그때부터는 안 나오니까 동생들은 그렇게 해줬는데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그 막내가 재작년에 마산으로 이사를 갔는데 할머니 집에 왔다가 교회에 그래도 인사한다고 들렸더라고요. 중학교 다니는데 함안에 왔는데 인사하고 간다고 여기 와서 인사하고 여기 가는 거 보면서 야,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지금 오는 중학생 애들 계속 사 먹이면 돈이 좀 많이 들어도 사 먹이면 애들이 좀 있으면 금방 커버립니다. 좀 있으면 대학생 됩니다. 그때 되면은 함안에 오면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재물을 사람의 마음은 얻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서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것은 청지기로서의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게 되고 또 나중 되면 이게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일어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나눠주고 물질로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성도는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물질을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그런 분명히 물질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부드럽게 만드는데 물질이 참 요긴합니다. 여기 2층에 아저씨가 부부가 우리 교회 처음 철야 예배 금요일 날 저는 그분들 얼굴을 몰랐죠. 근데 예배 때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누가 한 명이 왔는가 싶었는데 2층에서 시끄럽다고 찾아왔어요. 예배 중에. 그래서 잘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도 뭐 차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제가 뭐 하고 있다가 마주치면 차 세워놓고 시끄럽다고 계속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마이크도 안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뭐 좀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 계속 전화를 몇 번씩이나 하고 지나가다 만날 때마다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예배 때 찾아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좀 먹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먹은 놈은 말이 없다. 먹여라. 그래갖고 그때부터 명절에 과일을 사다 드리고 교회 절기 때마다 떡을 몇 개씩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다 드리고 하여튼 교회에 좀 뭐가 있으면 계속 갖다 드리고 작년 이맘때인데 결정적으로 그 딸이 결혼을 한다 하길래 축의금을 갖다 드렸어요. 1년 됐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 안 오더라고요. 먹은 놈은 말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 뒤로는 그전에는 하여튼 한 달에 한 번, 두 번 꼭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은 아예 1년째 전혀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죠.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나 또 옆에 조언을 받아들여서 물질을 갖다
먹여드리면 좋은 결과가 있고, 우리가 한 영혼을 사귀기 위해서 식사를 대접하거나 어떤 양말이라도 한 켤레 명절에 갖다 주면서 그렇게 인사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재물은 귀한 것이지만 작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입니다. 영혼에 비해서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하나님의 의에 비해서 불의한 것이고, 그리고 남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하다 그랬고, 남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내가 사용할 때까지 쓰다가 다 남겨두고 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닌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훈련해 나가십니다. 재물을 충분히 훈련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도 있는 것입니다. 격언에도 보면은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영혼을 잃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얻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영혼을 우리가 얻고 나아가는 것, 그 이전에 돈부터 하나님께서 재물부터 테스트 하십니다. 재물에서 테스트를 잘 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 훈련의 첫째 과목이 재물입니다. 재물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해 나가실 때 재물로 훈련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해 나가시는 그 재물에 있어서 11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11조를 드리는 장면은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소돔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쟁을 할 때 승리하고 다 찾아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할 때 11조를 처음 드립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예?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바탄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나를 무사히 환난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면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서 22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율법에서는 11조가 하나님의 집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지만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하나님의 설계 방식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 여러분, 성경은 이 11조를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서덕의 일부분을 구제를 위해서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방법을 성경은 말씀을 하는데 먼저는 준비해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질을 심은 대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예물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구분해 놓고 예배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색하지 말며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원하고 계시고 그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서 보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그 흉년의 때에 기름통이 밀가루통과 함께 마르지 않았을 때 먼저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심고 섬기는 것을 먼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마냥 많이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마냥 많이 뭐 어떻게 합니까? 마냥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인색하지 말라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럼 인색하지 않은 게 무엇일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도 큰 돈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10,000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는 지금 10,000원이 큰 돈이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할머니가 연보해라 늘 2,000원씩 주셨어요. 그럼 저는 연보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1,000원을 했어요. 그때 짜장면 1,000원 했습니다. 1,000원이 지금 1,000원하고 좀 다릅니다. 늘 1,000원을 했고 우리 1년 후배가 피아노 반주했는데 그 친구는 늘 딱 저기에 500원을 얹어놨어요. 그럼 우리 헌금함 들고 500원. 그래도 500원 보고 적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를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색하지 않고 정성껏 헌금을 하는 기준은 한 끼 식사 대접의 금액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만약에 하만에 저를 아는 분이 찾아왔다. 그러면 이분을 모시고 식사를 한 끼 점심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겠습니까? 저 명품관 가겠습니까? 저는 이제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셨던 목사님 몇 분 계셨는데 그때마다 저기 느티나무 돌솥밥집 저기 함주 사우나 옆에 돌솥밥집 거기에 제일 많이 모시고 갔어요. 이번 원래회 할 때도 거기 모시고 갔었고 거기 가면은 한 끼가 13,000원입니다. 여기 하만에도 뭐 20,000원, 30,000원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건 제가 생각할 땐 좀 과하다. 목사님 아니라고 누가 와도 과하다. 그런데 13,000원 그 정도는 손님한테 내가 대접을 해야지. 뭐 여기까지 왔는 분한테 김밥을 사줄 수는 없어요. 뭐 짜장면집에 모시고 가서 7,000원짜리 짜장면을 사드리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 인색한 거, 너무 인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000원 정도가 요즘 식사 대접 비용으로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인색하지 않고 적당하다. 매주 드리는 헌금이지만 그 정도는 돼야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겨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참 존경하는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화폐에서 가장 큰 단위를 헌금했지 그보다 작은 것을 찾아서 낸 적은 없었다.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있고 5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골라서 1,000원짜리를 꼽아낸다. 이건 그분이 생각할 때는 인색한 거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화폐 단위를 본인은 찾아서 드렸다. 5만 원짜리가 있고 5,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가 있는데 굳이 1,000원짜리를 꼽아내는 거 이게 인색한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부담이 안 되는, 정말 있어도 없어도 관계없는 그 정도 수준만 하는 것, 이게 인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는 대로 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나님이 인색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이 제물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제자도에 관련해서 물질관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는지 보고, 물질을 관리 못하는데 뭘 관리할 수 있겠는가. 물질을 넘어지는 사람은 다른 것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가장 작은 것이고 여기서 충성되면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헌금 준비를 즐겁게 하는 사람이 예배를 즐겁게 안 드리겠습니까? 교회에 헌금 봉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준비해서 헌금을 하고 나름대로 정성껏 기록해가면서 자기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헌금 봉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헌금과 예배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한 끼 점심으로 나에게 베풀 수 있는 그 수준의 헌금 정도는 예배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가지고 와서 정성껏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물질의 사용이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예배는 점점 나에게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물질 안에서 주님의 발견되는 축복이 있고 심는 대로 거두고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 물질을 통해서 제자로 훈련이 되어지고 예배자로서 기쁨의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오래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